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느라.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눈으로 그 빛을 한 번도 받아들여 보지 못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지난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시대, 그때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가 그렇게 난 것, 그가 죄인인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가장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시력을 잃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그 장애를 극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재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체 장애가 있음에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캄캄한 절망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사람은 평생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면서 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의 상처, 평생을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길목에 앉아 구걸하며 지나는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아니면 오랜 궁금증에 예수님께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을,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맹인의 마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죄감을 받았을 것이죠. 제자들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정죄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은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실 일이 있기에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내가 여기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정죄하고 그 정죄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어 물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의 상함과 그 아픔을 보시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 것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좋게 여길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을 담은 시선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날선 시선이 아니라 냉혹한 의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온유와 섬김의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낮 동안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 즉 곧 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 시간은 그 낮은 은혜의 해이고 낮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요, 지금은 구원이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시간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바로 일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못할 때가 곧 올 것이니 지금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에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그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음식처럼, 서랍 속에 늘 고스란히 있는 그것처럼 늘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일할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일하시고 그때 헌신하시고 그때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으실 때 그 길에서 만난 그 맹인에 대한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제자들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죄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이죠. 당사자인 맹인도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대면 놀라는 것처럼,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행동이 적잖이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이죠.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이 행동을 신학자 린다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행위를 그 맹인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은 예루살렘 도시 남쪽에 있는 그 작은 연못입니다. 시온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이 머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물은 생명수처럼 그 질병을 치유하는 물로, 신성한 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물로 여겨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봉변 아닌 그 봉변을 당한 그 맹인을 향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은 어쩌면 단 한 번도 실로암을 찾아가 보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더듬으면서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그 실로암 못을 가까스로 찾아갑니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그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빛이 볼 수 없었던 그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며 그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언제 여러분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맹인이 언제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들어 그 눈에 발을 떼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어냈더니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옮겨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두 눈을 씻을 때 그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의 자리로 갈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 번의 설교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그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순종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자원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맹인과 같이 어떤 이유도 어떤 요구도 달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 시작과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그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순종 이후의 길은 단을 거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일이 가득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 육체의 강건함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고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의 병약함과 그 마음의 나약함과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은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